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우리 지난주 추석 때문에 없었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책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어떤 먼 미래에 특정되어 있는 그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나눴던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죠. 요엘서에 종말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그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특정 시점이 되면 분명히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사탄과 교회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교회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계시록은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진짜 마지막이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이 훨씬 더 인텐시브하게 나타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클라이막스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죄도 아주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고 또 사탄의 역사도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고 또 그의 비례해서 그것보다 더 넘치게 성령의 역사도 가장 크게 달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마지막 때 역사를 보면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치열한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똑같은 강도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앤오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치열해졌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이런 하여간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예언들, 성경의 예언들,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기도 했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가 또 치열하게 나타나기도 했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가 그런 역사를 2000년 동안 지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노말은 뭐냐면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노말은 전쟁 중에 있는 것이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평화를 노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잠시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 숨 돌리는 기간이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노말한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뭐냐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치열한 그 전쟁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먼 미래의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가면서 몇 월 며칠 언제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든지, 뭐 이런 이제 오류들에 빠지게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고,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종말론적인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무서운 얘기,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져요.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것을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계시록 강해는 계속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강해가 될 거라고. 계시록 강해는요, 뭐 무섭고 두렵고 안 왔으면 좋겠고, 아니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때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말씀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환난, 뭐 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본질의 환난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공통된 주제이긴 한데, 뭐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징조들을 조금 틀렸다고 해서 마지막 때 큰일 나느냐? 아니요, 큰일 날 거 없어요. 뭐 징조들 조금 잘못 알아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아이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고치면 돼요. 또 뭐 마지막 때에 난 올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또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뭐 신학적으로 조금 바른 걸 알고 있으면 좋고,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뭐 잘못 알고 있으면 어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잘못 알고 있으면 어때요? 전천년이 먼저 오면 그렇구나 그러고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먼저 안 오면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연왕국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 이거 무천년설이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거나 신학을 알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붙잡고 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지식들이 좀 부족해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고 예수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오든지 간에 하여간 믿음으로 지나갈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으로 오든 저런 모습으로 오든 어쨌거나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마지막 때의 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진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말씀을 보면 1, 2, 3장의 서론이 잠깐 나오고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장, 3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3장 중반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는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야. 나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런 거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묘사인 4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짧게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두 번째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두 번째 거는 요한이 직접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을 쭉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걸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 것 자체도 좀 답답하고 다들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죠.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처음에 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이제 비대면 예배할 때는요 아우성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예배당 다시 문 엽니까? 교회 앞만 지나가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막 정말 아우성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또 이렇게 띄엄띄엄 모여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로 이 8.15 사태가 나면서 8.15 지나면서 두 번째로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나서 한 달,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죠. 두 달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게요. 아우성 소리가 별로 안 들려. 아우성 소리가 별로 안 들리고 익숙해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는 거야. 주말에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주말에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릴 수, 산으로 바다로 들로 어디든지 가서 그 시간에 켜놓기만 하면은 수원하나교 예배가 이제 또 그러고 생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여기서 드리나 저기 가서 드리나 산에 가서 드리나 강에 가서 드리나 어디서 드리나 이거 보고 드리는 거 똑같잖아.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랜선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 가서 드리나 똑같은 거라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갈급함들이 없어지고 익숙함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큰 계시들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갈망과 계시들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계시록이 뭐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글이잖아. 요한이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당시에 계시록 배경 설명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의 큰 핍박이 있어서요. 모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모일 수도 없고요. 모이려면 다 숨어 다녀야 됐고 다 숨죽이고 있어야 됐고 그래서 한 달씩 두 달씩 어쩌면 아무도 못 만나고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 핍박과 환난을 지나는 이 특별한 시대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계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이것들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한, 모이는 것에 대한, 예배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들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4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4절과 8절에서 시작과 끝에서 동일한 묘사를 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4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를.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4, 5, 6, 7, 8절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그냥 자세히 풀어서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던져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많이 사용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계신 거 왜 자꾸 과거로 하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자, 이 말 속에 그 들어있는 의미들은 이렇습니다. 의미들은 명확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계신 분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현존성이고, 전에도 계셨고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더러 그분은 예전부터 계셨던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줄 이 소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또 이 계시록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과거부터 살펴보죠. 과거. 예수께서는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래요. 전에도 계셨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동양하고 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랍 문화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아랍 사회가도 그렇고 또 유대인 사회도 그렇고 항상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사회에 가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토론해야 될 때는 항상 가장 나이 많은 분의 의견에 따라서 그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결정을 들으면서 순종해가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계신. 근데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만물보다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께서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냐면 만물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아니 이 땅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권위가 있으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아니 보이지 않는 모든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냐면 이 땅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보다,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만물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어떤 만물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분은 만물보다 오래되셨고 만물보다 크시고 어떤 만물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어떤 만물보다도 권위가 있으신 왕 중에 왕이시오, 권위자 중에 권위자시오, 권세자 중에 권세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5절, 이어지는 5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땅의 모든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예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지금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땅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오늘 하루 숨 쉬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진핑이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땅의 모든 임금들의 그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론 땅의 임금들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로마 시대 어땠겠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정말 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큰 로마 제국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보면서, 야, 이 로마 황제한테 찍히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위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 그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낙심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뭔가 절망스럽게 보여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 알거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계시거든. God's in control. God's in control.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정말 힘들게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권위는 그 위에 계신 분이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지혜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지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역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죄와 사망의 역사도, 또 어떤 마귀의 역사도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의 역사도, 어떤 사망의 역사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에요. 어떤 죄를 오늘 지셨던, 어떤 죄 가운데 여러분이 있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 안에는요, 죄에 대한 그 죄책감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고 나면 우리 영혼이 계속 다운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졌는지 관계없이 이미 계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돌아갈 분이 계세요. 최고의 권위자가 계세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예수를 알라는 거야. 네? 그래서 비록 지금 보이는 상황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부터 계셨던 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보다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울해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또 염려스럽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진짜 팩트가 뭔지 아냐는 거야. 너희의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보이지 않는 죄와 마귀와 원수들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여러분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되고 절망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도 우리가 날마다 겪으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닻을 어디다 내리는 거예요? God's in control. 그분이 다스리고 계셔.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뭐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 여러분 항상 새 힘을 주는 것도 사실 이 사실이에요. 뭐 염려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도 계신 분이야. 지금도 계신. 예수께서는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실제성 또는 현존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칭송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과거에 맞아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뿐더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자, 14절에선 이 지금도 계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실체성은 7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실제하는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그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실 수는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분이실 수 있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신 하나님의 가장 실체는 뭐냐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지금도 일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는 신앙과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 그러면 꼽는 건 좀 위험하긴 하다. 하나만 꼽는 거는. 십자가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십자가가 없었으면 제 안에 성령이 없으셨으니까 뭐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지금 now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는 거야. 과거의 복음, 미래의 복음 말고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은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의 핵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각 가정을 찾아가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핵심, 예배의 진짜 핵심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야. 그분은 과거에만 계셨고 미래에만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 성령님, 보좌 앞에 7영,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요한은 보좌 앞에 7영이라고 묘사할까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왔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성령님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6절부터 10절인데 중간에 빼고 6절, 7절, 1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긴 합니다. Seven Spirit of the Lord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자, 근데 약간 7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 성령님 무소부지하시고 뭐하시고 뭐하시다 7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야?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이거야.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보좌 앞에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려드리고 보고한단 말은 좀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에 7영이신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놓치시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야. 위축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정말 사랑했던 성도가 어저께 잡혀가서 죽었대. 뭐 이런 뉴스들을 계속 들으면서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모임 갖기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숨어 다니면서 막 숨죽이고 다니면서 몰래 만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그 위축되고 그 긴장되고 더군다나 이런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지? 어저께 김 집사가 사자밥이 돼서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지?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들려주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 보좌 앞에 계신 7영이셔.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는 분이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 성령께서 지금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아니,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 아니,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시간을 지났던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7영이 여러분의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앉고 서고 일어나고 눕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분이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황을 보좌 앞에 7영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탐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축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계속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단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래요.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묘사하죠.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도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성령께서 계시니까.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결과, 증거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을 잠시 놓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7 영이시고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살아계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탁 거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이제 35년 됐는데요. 이 35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실을 제가 리마인드 할 때마다 제 안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뭐 아무리 큰 폭풍 가운데 있든지, 뭐 아무리 큰 염려 앞에 있든지, 뭐 질병의 어떤 불안함, 또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어떤 상황, 그런 때 설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지, 여호와의 보좌 앞에 7 영 성령께서 계시지. 이것이 리마인드 될 때마다 제 마음이 거기에 탁 걸릴 때마다요, 항상 뭐가 왔냐면,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God's in control. 정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무리 큰 불안,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떡하는 거지?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는 게 죽기밖에 더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건데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뭐 최악에 간다고 해봐야 죽는 건데, 뭐 죽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 영광된 천국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뭐 죽어서 천국으로 기쁘게 하신 적은 아직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 맞춰 도우시고, 정말 타임리, 시기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폭풍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어 매십시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지.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분이시지. 여호와의 보좌 앞에 7 영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God's in control. 맞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럴 때 여러분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예외 없이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지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지금 누리실 수 있어요. 혹시 질병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보좌 앞에 7 영께서 아시고 계세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분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 재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7 영께서 상황을 알고 계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 큰 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건 불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여러분 그곳에다 붙들어 매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이제도 계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높고 위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 권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만 있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집행하는 위대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 시대 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레벨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을지 몰라요. 정말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아이고 좀 보호나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지? 어떻게 여기서 이 핍박 가운데 서바이브 할 수 있지? 그것이 정말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서바이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나라고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였던 담대함,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십만 원수 앞에서 보였던 담대함, 예수를 알 때 제대로 할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며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지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야.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삶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쭉 뚫고 가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진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지킴받는 그런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다윗처럼. 정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계시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고 제사장입니다. 네?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소망과 그리고 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땅에서는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 이건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기 전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왜 3일 있다 부활하셨을까? 그냥 즉각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3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왜 꼭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보좌의 7영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3일의 기간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폭풍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장차 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원하신다는 거야. 갚아주신다는 거야. 아멘.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와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다 눈을 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와우. 그것을 보라는 거야. 응?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 불의한 일들,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직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때잖아. 아직 전쟁이 있는 때잖아. 그래서 살다 보면요 억울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구름 타고 오실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새로 나온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 나온 책인데 무슨 이제 기독교 종교학자
종교학자가 쓴 책인데, 하여간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에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인데, 그 비판하는 게 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급한 아주 저질인 사람이야. 이 작가 자체가 아주 저질이야. 쓰고 있는 용어나 뭐 그런 태도나 이런 게, 아니 그래도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 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학자라면 학자로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아주 쌍놈이야. 아주 쌍놈이야. 무슨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 자영업자에게 멱살을 잡힌 당신 정신 차려라, 막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뭐 팬데믹에게 심판당한 기독교, 뭐 이딴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능멸하고 멸시하고 막 조롱하는데, 또 이게 요즘 베스트셀러래. 아이씨, 막 속이 올라오는데. 아니 기독교가 참 이제 정말 별 이상한 쌍놈들이 다 나대는구나, 막 이런 화도 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놈들이 책을 출판할까.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런 거에다 눈을 두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라 그랬어. 이 막말했던 사람도요, 예수님 오실 때 볼 거야. 그때는 아마 숨도 못 쉴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했나.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런 쓰레기에다가 눈 버리고 마음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특별한 기간,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모이기도 어렵고 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러는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예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시고 오메가시여, 전부시여.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게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완전한 타이밍에 구원하시고 복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더 크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일어서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